예, 요 며칠 사이에 날씨가 아주 무더워졌습니다. 대낮에 12시쯤에 햇볕으로 나가면 햇살이 사정없이 쨍쨍 내리쬐어서 마치 뜨거운 태양이 햇살로 우리 피부를 막 때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아주 따갑게 느껴질 정도로 무더운 날씨입니다. 이런 무더운 날씨 속에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주님이 주시는 생수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자에 관한 이야기는 내용은 짧지만 너무나 많이 이야기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지고 있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릴 때 주일학교 시절에서부터 이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들어왔고 성경을 읽어왔지만 어릴 때는 사실 이 우물가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특별하지 않고 저한테는 평범하게 느껴졌었습니다. 오히려 지붕을 뜯고 침상채로 예수님 앞으로 중풍 환자를 이렇게 달아서 내렸던 사건이나 아니면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애를 썼던 삭개오 사건, 그리고 소경들을 눈을 뜨게 하신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아주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하게 느껴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 개인적으로 이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는 저에게 더욱더 강렬하고 인상 깊은 그런 이야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인생에 여러 굴곡들이 쌓이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다사다난한 경험들이 쌓이면서 이런 사마리아 여자의 어떤 처지가 공감이 되고 잘 이해가 되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구절은 요한복음 4장 14절인데 이 본문 구절 앞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에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더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든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사장 말씀의 뒷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계속 성경 말씀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시간상 여기까지만 읽고 사장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라고 말씀합니다. 유대 지역을 떠나서 예수님은 북쪽 갈릴리로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4절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어떤 지리적인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사장 말씀 전체를 볼 때에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자와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를
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주제인 사마리아 여자와 그 동네 사람들을 만나서야 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도를 띄웠는데 여기 지도를 보면 유대 지역은 밑에 있고 사마리아 지역이 그 위에 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 북쪽에는 갈릴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과 배경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사마리아의 역사적 배경을 조금 알아야 합니다. BC 722년쯤에 아수르가 침략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굉장히 많이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과 다른 여러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을 대거 이동시켜서 이곳 사마리아 지역에 살게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혼합주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민족적 정체성과 어떤 종교적 정체성을 흐리게 하고 그냥 연합해서 살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다 뒤섞어 놓은 것입니다. 포로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거기서 살게 하는 식으로 혼합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남아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주해온 이방인들이 수백 년이 지나면서 계속 결혼하고 뒤섞여졌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적 정체성과 종교적 순수성이 점차 깨트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주해온 많은 이방인들은 이방신들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수백 년이 지나면서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다른 지역 유대인과는 상당히 다른 어떤 종교와 문화적 색깔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른 지역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떤 타락한 사람들로 그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혐오하고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무시하고 마치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대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과는 달리 사마리아인들은 구약 성경 중에 모세의 오경만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참여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유대인들이 극렬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사마리아인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가면서 더욱더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의 미워하고 반복하는 것들이 더욱더 심해지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철저히 무시했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심지어는 대화하는 것까지 금지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여기 지도에 보면 밑에 유대 지역과 위쪽에 갈릴리 사이에 사마리아가 위치해 있는데 이곳에 유대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에는 사마리아 지역을 가로질러 갈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특히 경건한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쭉 돌아서 요단강 쪽으로 베다니 지역으로 해서 쭉 돌아서 우회해서 위쪽 갈릴리 지방으로 가는 경로를 사용을 했습니다. 시간이 훨씬 많이 걸렸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 둘러가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바로 사마리아 지역을 의도적으로 관통해서 가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 이동 중에 여기 지도에도 나오는데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4장 6절 말씀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그때 시간이 6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덥고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시간입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는 남자들은 힘든 일을 했고 여자들은 주로 물 깃는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물을 떠러 다녔는데 이 여자들은 우물가에 주로 물 들어와서 많이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요즘 여자분들은 어디서 대화를 많이 합니까? 제 생각에는 미장원 같은 데서 많이 대화를 하고 친분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여자들이 우물가에서 모여서 많이 얘기를 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낮 12시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땡볕에 물을 들어온 것입니다. 왜 혼자 물 들어왔을까요? 아마도 다른 사람과 마주치는 것을 꺼려해서 다른 사람을 피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로는 우물가에 가서 거기 있는 여자한테 물 한 잔 달라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당시 시대적 배경과 문화 속에서는 이 일이 아주 특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적 금기시되고 있었는데 사마리아 사람과 대화하기를 피했고, 그리고 특히 여기 우물가입니다. 우물가. 우리가 구약 창세기 말씀을 보면 이삭과 야곱이 둘 다 자기 아내를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종교적인 사람이라면 우물가에서 그 비도덕적이고 불경건한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 시각에서 보자면 그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 사람과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꺼리고 피했을 것입니다. 특히 당시 문화에서는 유대인들은 집 밖에서 여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아주 금기시하였습니다. 특히 랍비는 집 밖에서 자기 아내와 대화 나누는 것도 피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대화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자와 공공연하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이 두 가지 금기사항을 예수님은 그냥 깨트리시고 금기를 무시하시고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거신 것입니다. 물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사마리아 여자는 굉장히 놀라고 당황했을 듯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은 아마도 예수님의 옷차림이나 말투로 바로 알았을 것입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이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억양도 많이 달랐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에게 9절 말씀처럼 즉각적으로 대묻습니다.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 여자인 자기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당장 그때는 몰랐습니다. 단순하게 물을 달라는 대화로 시작했는데 예수님은 영적인 주제로 이 대화를 바꾸고 이끌어 갔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선물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 보면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은 은혜와 의의 선물입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나 어떤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선하신 뜻대로 주시는 은혜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을 믿고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의 범죄는 여기서 누구의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죄에 빠져서 마침내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선물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11절에서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이 물기를 그릇도 없고 뜻이 없다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당시에 우물가에 두레박이 있었을 텐데 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냐면, 당시 유대인들의 정결법으로는 사마리아인이 사용하는 두레박을 유대인들은 사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물은 깊은데 물기를 그릇도 없고 생수를 어디서 얻을 수 있냐고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그 다음 12절 말씀에서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사실 이 질문은 굉장히 도발적이고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질문은 사마리아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비꼬는 말투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자가 일부러 우리 조상 야곱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도 우리 조상 야곱이라고 할 때 우리 조상에 굉장히 힘을 주어서 말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혈통의 문제가 굉장히 논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혈통적 순수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야곱의 자손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해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의도적으로 예수님한테 야곱에 대해서 우리 조상 야곱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간의 그런 미움과 배척과 그런 논쟁의 그런 주제를 바로 사마리아 여자가 들고 나온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이 야곱의 자녀이며 사마리아인들은 기껏해야 이방인들 간의 혼혈이다라고 생각을 해왔던 그런 유대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것이고 바로 모욕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유대인이었다면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즉각 호통을 치거나 말도 안 된다는 얘기로 그렇게 반응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곱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은 이러한 혈통의 정통성 여부를 가지고 사마리아 여자와 논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혈통이 어떻게 되느냐를 가지고 예수님이 논쟁을 벌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혈통의 정통성 문제는 복음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혈통에 대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간의 오랜 논쟁을 무시하고 바로 진리의 복음을 말씀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굉장히 혈통을 중요시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자손, 이런 것을 아주 중요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 앞에 이 혈통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 앞에 혈통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 개인 당사자가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아주 유식한 학식을 가지고 있든 무식한 사람이든 간에, 그리고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간에, 종이든 자유이든 간에 아무런 복음 안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들은 당시 유대인 입장에서도 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몸이 되었다는 이 말씀 앞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까 제가 당시에 유행하던 금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대화를 하지 않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특히 경건한 유대인들, 랍비들은 절대로 집 밖에서 여자들과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사회적 금기가 있었습니다. 그 금기를 깨시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믿음 안에서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이방인이냐 차별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돌멩이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전혀 혈통적인 우월성이 유대인에게 없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은 바로 야곱의 우물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 물은 바로 세상이 주는 그런 일시적인 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온 마음을 두기도 하고 인생의 목표로 삼기도 합니다. 혹시 우리에게 있어서 야곱의 우물이 무엇입니까? 하는 일이 잘 되고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까? 먹고 입고 잠자는 의식주 문제에 우리 야곱의 우물을 두고 그것이 온통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자처럼 사람들 눈을 피해서 매일매일 그 물을 뜨고 있습니까? 고단한 인생 속에서 땡볕 속에서 사람들의 그런 눈길을 피해서 우리가 물을 뜨러 다니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저번에도 제가 잠시 예를 들었었는데 파스칼이 말한 대로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 구멍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고 아무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입니다. 이 물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물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구약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사야 12장 3절 말씀에 바로 앞구절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힘, 우리의 노래,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12장 3절 말씀에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4절 말씀에는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이사야 12장 6절 말씀에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선물, 주님이 주시는 물,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거부하는 것은 그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하나님의 선물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 모든 인류의 소망은 바로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바로 주님께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시편 36편 9절 말씀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자꾸 제가 강조하지만 생명의 원천이 우리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주어질 때 그것을 반드시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 우리 품 속에, 우리 마음 중심 속에 바로 복음의 말씀을 품고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물을, 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부르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읽은 말씀인데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물로 나오라, 나에게 오라. 복음의 말씀을 바로 받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목마릅니까? 바로 우리 모든 인간들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목마릅니다. 가슴 한구석에 뻥 뚫린 구멍을 채우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자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많은 굴곡을 거치면서 언제나 목말라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사람들 눈을 피해서 땡볕에 우물에 물들어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우리 마음속에 선한 것이 없고 온통 더럽고 추악한 것이 가득한데 어떻게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 내면에 이렇게 더러움이 가득한데 어떻게 생수가 흘러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에스겔 말씀에 36장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 4장 25절 본문 그 4장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사마리아 여자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로 밝혀 말씀하시자 이 사마리아 여자가 갑자기 변화된 태도를 보이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28절 말씀에서 여자가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나온 것을 우리가 4장 30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의 이야기,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서는 물에 관한 대화를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8절까지는 남편에 대한 대화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물에 관한 대화를 시작해서 점차 주제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조상 야곱의 우물처럼 그 표현을 사용해서 논쟁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여자가 남편이 없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17절 말씀에서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말씀에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바로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자신의 그런 부끄럽고 숨기고 싶었던 아픈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그 깊은 마음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장 19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다시 대화의 주제는 예배 장소로 옮겨갑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간의 예배 장소에 관한 논쟁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것을 끌어했고 금지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고 또 유대인들이 나중에 그것을 또 부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어디서 드릴 것이냐,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하느냐,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하느냐, 그 예배 장소에 대해서 이 사마리아 여자는 그 장소에 대해서 선지자로 생각하는 예수님에게 바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그것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선지자로 인정을 하는 이 권위 있는 선지자 앞에 자기가 궁금했던 것이 바로 예배에 관한 장소, 그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4장 10절 말씀에서 그 예배 장소에 대해서 그 4장 22절 23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2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자기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선지자로 생각하는 사마리아 여자는 가장 궁금했던 것이 바로 예배의 장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읽을 때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었는데 많은 대화들이 나옵니다. 많은 대화들이 나오는데 그 속에 우리 자신을 넣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고 우리가 어떤 질문을 예수님께 할 것인가 그런 어떤 상상을 하면서 그런 대화의 개인적인 대화 속에 우리 자신을 투영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자라면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선지자가 우리 눈앞에 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물었겠습니까? 어느 대학에 지원하면 합격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어느 사업을 하면 성공하겠습니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 사마리아 여자는 참으로 귀하게도 예배 장소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 말씀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사마리아 여자는 동네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기서 사마리아인들이 처음에는 사마리아 여자가 한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중에 42절 말씀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와 사마리아 사람들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4장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이 바로 앞장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은 대조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명하게 대조되는 그 선명한 대조의 효과를 요한복음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오늘 말씀에 사마리아 여자의 이런 극적인 이런 반응에 대비해서 우리는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당대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인이자 사내들인 공회의원이고 아주 유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의 율법학자였습니다.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살펴보면 니고데모의 반응이 굉장히 뜨뜻미지근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의 주제는 거듭남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렇게 반응을 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굉장히 유식하고 말씀을 많이 하는 학자였는데 반면에 사마리아 여자는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고 여러 가지 부정하고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학식이 없고 평범한 말씀에 대해서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조금만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니고데모와는 달리 굉장히 민감하게 역동적으로 뜨겁게 반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동이를 내려두고 바로 동네로 달려간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피하던 이 사마리아 여자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어떤 형식의 얽매여서 어떤 관행과 습관과 어떤 사회적인 그런 것들에 얽매여서 우리가 나름대로 말씀과의 어떤 울타리를 치고는 우리 스스로를 생명의 말씀에서 멀리하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인생의 여러 굴곡들과 허물과 죄악이 드러날 때 우리가 모두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고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과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심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